우리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모든 사역과 또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은 전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고백도 이것은 개인의 그 고백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사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사함과 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실수를 저질러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오해를 갖지만 그렇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 오해를 전혀 말끔히 씻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인들조차 마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거룩해야 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의인들만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교회가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만일 죄인과 의인을 걸러낼 수 있는 망이 있다면 의인이라고 남겨질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지 못하고 다 죄인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을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지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는지, 죄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를 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죄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쩌다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기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인류의 문제는, 인류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 이 죄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전쟁과 질병, 시기와 질투, 온갖 폭력과 범죄의 케이스가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다 이유와 그럴듯한 목적이 있지만 결국에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DNA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결과들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결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죄의 최종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 그 최종 심판인
죄에 대한 최종 결과인 죄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단 한 명도 여기서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의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의인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인 척하고 있는 죄인일 뿐인 것이죠. 의인의 그 개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이나 잘못됨을 지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괴롭히고 율법을 어기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이지만 그것은 죄의 본질적인 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혹은 한 주간에 있었던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며 톡톡 건드리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죄의 열매를 맺는 일로 인해서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일도 귀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원이자 뿌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변화 없이 그냥 피상적인 회개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민감함이다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감수성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방 안에 그 어두운 방 안에 가득한 먼지들을 우리가 빛이 없어 보지 못하다가 창문이 열려지는 순간 그곳으로 들어오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방 안에 그 많은 먼지들을 내 폐가 먹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내 안에 그 수많은 먼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부패와 타락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한 영적 민감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일화를 보게 되면 어느 날 루터가 자신의 집에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그 길을 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친구를 잃어버린 루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일로 루터는 자신이 가려고 했던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벼락이 이제는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자신 안에서 친구와 다른 운명,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바랬던 것이죠. 수도원 생활을 시작한 루터는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천주교의 예배를 형식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낭송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곧 살아계시며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미사를 시작하는 선언문에 어떤 감동이나 혹은 어떠한 두려움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했었던,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극도에 달했던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 문장을 예배 시간에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더 적절한 표현으로는 루터의 상한 양심을 이 문장이 짓눌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전율을 느끼며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장에 어떤 두려움적인 요소를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었나요? 루터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누구를 아련하고 있는지 더 현실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그를 두렵게 하였고 전율하게 합니다. 그 후로부터 루터는 수년 동안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시키기 시작해요. 왜 그가 그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했습니까?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미사를 집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납작하게 엎드려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만한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원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속일 수 있는,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의 그러한 의로움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루터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합니다.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든 벗어 던지고자 필사의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서 작은 죄악이라도 발견된다면 모든 순간 일일이 사제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죄 지을 게 수도원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결국 참다 못한 수도원장이었던 스타우피스는 루터를 진절머리를 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여보게, 그리스도께 사죄를 받으려 한다면 그런 시시껄렁한 죄들은 가져오지 말고 좀 더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가져오게. 수도원장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조차도 지겨워서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수도원장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루터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루터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담대한 존재입니까? 누가 현실적이고 누가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누가 앞을 보는 사람이고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죄를 대하는 이러한 방식을 굉장히 비난해요.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의 용도로 사용하지만 사실 저는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루터처럼 이 죄에 대한 편집증적인 갈증이 없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자신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당당히 서는 그것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자신 안에 어떠한 죄의 감각도 없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덜컹 믿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으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죄란 인간 본성의 타락함으로 인한 문제이기에 이 고해성사, 아무리 내가 24시간의 시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와 같은 실패의 과정들이 오히려 그에게 진리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고 헤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의 회개 방식이 틀렸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한번 그렇게 살아봤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그렇게 나도 최선을 다해봤냐라는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심으로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늘 자기의 죄와
타협하는 것에만 익숙한 자가 죄와 동거하며 나는 그래도 죄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직면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둔감해진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더 민감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이제는 더 돌아보니 더 죄의 큰 죄였음을 시인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저 끝없는 넓은 바다에 빠져버린 그러한 물에 빠진 인간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노력과 도전과 씨름을 통해서 실패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온전한 구조되어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은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책망은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의 문은 열 생각이 없습니다. 죄악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책망하실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말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두드릴 때는 이제는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매 주일 매 순간마다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른 척 죄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루터처럼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고백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할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내가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죠. 용서를 받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용서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은 죄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책감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죄를,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혹한 죄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죠. 바로 죄의 전가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기억에서 죄를 지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른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가장 쉽게 해주는 오늘날의 예시는 당근마켓이라고 생각해요. 당근마켓 안 해보신 분이 없죠. 당근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당근처럼
가장 확실한 게 저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참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갖고 있느라 집이 아무리 넓어도 부족하죠. 새로 나온 신상 로청부터 로봇 청소기부터 새로 나온 헤어 드라이어가 나오면 또 바꿔야 돼요. 다양한 가구도 바꿔지게 되고요. 특별히 많이 바꾸는 게 캠핑 장비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캠핑 장비인 것 같은데 그 종류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당근에서 나눔이라는 것을 해요. 나눔이란 한마디로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나눔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이 당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도 또 의에 대해서도 그 방법과 절차만 잘 따르면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전가시키고 의를 전가시키는 이러한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요. 나의 의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와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죄가 과거에는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라는 형식,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소유권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잘 드리면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죽음을 먹임으로써 자신은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이 제물로서 사용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 즉 죽음을 넘겨주게 돼요. 이처럼 제사의 방식에 익숙한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가의 개념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매년 매 순간마다 하는 것이 그러한 형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약에서 이 행하는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제사 이후에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신은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를 것이에요.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재물을 사다 바쳐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민감한 사람은 알았을 것이고 둔감한 사람은 사람이나 죽여야지 제사 드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더 완전한 제사를 갈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가 제사를 드리지만 뒤돌아서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 가장 완전한 죄의 전가를 이루는 그러한 사건을 기대하게 됐어요. 대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허락하게 되셔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명의 인물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자신의 첫 번째 범죄를 통해서 죄의 전가를 일으키는데 그 죄의 전가를 일으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신의 핏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게 돼요. 그런데 저의 전가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죄의 전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참된 죄사함과 참된 죄 용서는 그 믿음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죄 사함과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고 온 인류를 위해 바치신 그 예수님께 나도 그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확실히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씩 증명서를 하나씩 품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행동 속에 자신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증명할 만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는 다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증거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용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또 설명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감사는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번째 증거인 용서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용서를 즐겨 하십니까?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지금 용서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아직도 분노와 불편함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좀 많이 이상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이런 기도문을 넣어두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 구절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도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의 이러한 깨달음이 그러면 있을까요? 너무나도 놀랍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됐지? 나도 내가 볼 때 놀랍다.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용서하고 싶어도 그를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었는데 놀랍구나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용서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역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받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단 한 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라고 또 죄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교회는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시
서로를 용서하며 품어주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새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이전 교회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딪힘이 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받을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죄사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함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하는 고백은 쉽지만 행함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원틴지에서 하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도 공교롭게도 지난주 마지막 1권 챕터에서는 용서가 주제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요. 사실 용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용서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용서다라는 것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 원리이며 기본 핵심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사소한 은혜들부터 큰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 혹은 더 잘되는 번창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어본다면 정말 많을 것이에요. 그 모든 은혜 하나가 참 우리에게서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겠지만, 돌아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만큼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는 가장 큰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보다 더 큰 사랑,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최고이고 그 은혜가 전부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삶은 그 죄사함을 내가 늘 기억하고 그 죄사함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평생의 노래는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죄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